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은 관계로 함께 힘차게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부족한 저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저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관련해서 이제 출타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네 했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어스틴에 이사 온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스틴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스틴이 어떤 곳인지 인터넷 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어스틴에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여러 블로그를 방문하면서 어스틴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제가 한 블로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블로거 글의 제목은 어스틴을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이 블로거가 다룬 내용의 주제는 자신이 속했던 야구팀, 교회 커뮤니티, 여유롭고 친절한 사람들, 햄버거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블로거가 교회 커뮤니티를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필자 가족이 다니는 L교회는 지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한인교회이다. 교회 관계자와 신도들끼리 서로 잘 알고 친밀히 교회를 나누었던 교회이다. 교회에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내외가 필자의 집에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 생활을 축복해 주셨다. 한국에서 대형교회만 다니던 필자에게 담임 목사가 일개 성도의 집에 신방 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담임 목사님과는 취미도 비슷해서 매주 저녁에 테니스를 함께 쳤는데 운동하면서 고민도 털어놓고 기도도 받은 것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자가 속했던 교회 구역 식구들과는 아직도 줌으로 매월 얼굴을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다. 특히 구역장 M집사 부부는 필자가 취업으로 마음고생할 때나 신돈 문제로 힘들어할 때나 늘 자기 일처럼 기도해주고 안부를 묻는 등 지금까지도 가깝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 어떨 때에는 아직도 같이 어스틴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올리고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언제쯤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진 띄워주세요.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블로거를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우연히 제가 발견을 해서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고 그분이 올린 사진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를 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서로 물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죠? 비밀이에요 하지 마시고, 안 가르쳐 주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지 잘 몰라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익숙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함. 뜨거운 예배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지고, 찬양에 익숙해지고, 성도들의 친절에 익숙해지고, 섬김과 사역에 익숙해지고, 담임 목사님과 목자님들의 관심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예전에 느꼈던 감사나 기쁨이나 감동이나 설렘들이 좀 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익숙함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들을 경험합니다. 덜 설레고, 좀 더 비판도 하게 되고, 트집 잡기도 하고, 불만도 갖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의미가 없게 되기도 하고, 저 또한 경험해 왔고 여전히 저도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압니다. I've been there, done that.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감동입니까? 아니면 익숙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좋지 않은 영향들은 교회에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도 이러한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와의 그 데이트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듣지 않길 원하셔도 저는 말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사역 때문에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 자매랑 결혼하면 좋겠다. 제 하나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한 첫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결혼해 줄래요? 미쳤구나. 그리고 데이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기만 해도 눈에서 하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아내 손이 닿기만 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내 자랑을 하고,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매일 보고 싶고 매 순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모래사장을 연인이 걷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매가 뛰기 시작합니다. 나 잡아봐라. 그러다 갑자기 약속이라 한 듯이 형제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죠. 니 잡히면 찍인데. 아마도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설렘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처음 누군가를 만나 함께 할 때는 새로움과 설렘들이 삶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 모두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이건 뭐죠? 왜 그럴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조금 다시 한번. 그러시죠? 네. 그러나 결혼은 우리 대부분은 아마 지금 대답이 말해주는 것처럼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감사를 잊게 만들고, 서로에게 감동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귀찮아하게 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익숙함이 준 부정적인 영향들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잡아봐라,
라고 말할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서로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는 아내의 섬김에 익숙해져서 고맙다고 말한 지가 언제입니까?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잊은 지가 언제입니까? 결혼 초창기에는 아내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자기야 괜찮아? 라고 관심을 줬지만 지금은 아프다고 하면 약이나 대충 먹어. 익숙함을 넘어서 냉정함으로 변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익숙해져서 그냥 참고 사는 게 도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은요 의리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익숙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여전히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부부관계 상담 전문가는 익숙해진 부부관계가 가져다준 부정적인 영향을 넘고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익숙해져서 잊혀진 것들을 회복하고 계속해라. 자세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데이트할 때 혹은 결혼 생활할 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가짐, 행동, 그리고 그 노력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스킨십이 익숙해져서 잊고 살았다면 스킨십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라는 말이 익숙해져서 잊고 살았다면 사랑해 라는 말을 지속해 주라고 합니다. 아내의 손 잡아주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아내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차문 열어주는 게 익숙해졌다면 차문 열어주는 것 또한 지속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 데이트 하실 때 지금 현재 남편분께서 차문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생각했죠? How nice you are. 그렇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저는 아내에게 되도록이면은 제 사랑을, 관심을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에게 스킨십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허그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물론 힘들 때는 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잡아주기도 하고, 물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쑥스러워서 뭐해? 싫어? 뭐 하는 거야? 놔!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걸 표현하고 싶어요. 계속 허그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는 아내를 보면은 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메시지로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는 이렇게 답장합니다. 뭐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고 싶어요. 자꾸 고백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제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제 스스로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에게 내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자존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남성분들, 형제님들이 아내에게 좀 자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어깨 툭 치면서 사랑한다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말은 안 되지만 한 번씩 해주세요. 그때 느껴요. 이 남자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반대로 자매님들은 남자분들에게, 형제님들에게 좀 멋있다고 좀 해주세요. 물론 빈말이긴 하겠지만 TV를 보면서 TV를 보다가 장동건을 보면 당신이 더 멋져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남자의 기가 살아요. 우리 예전에 코미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은맥이 죽어 은맥이 살아. 이게 서로를 사랑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면 은맥이 살아, 나도 기살아, 너도 기살아.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표현해주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감동들을 회복하고 자꾸 지속하는 것이 이 지루함으로 인해서, 익숙함으로 인해서 야기된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전 목사님은 정말 남편으로 100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전 빵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형편없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더 사랑을 말해주고 싶고 확인을 시켜주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자매님들께서는 집에 가시면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툭 치면서 봐봐 목사님이 그러잖아. 그러지 마세요. 저는 더 형편없습니다. 아내에게 허그를 해주는 것이 익숙해져서 잊고 살았다면 계속 허그를 해주십시오. 고맙다는 말이 익숙해져서 고맙다는 말을 잊고 살았다면 고맙다라고 계속 해주십시오. 우리는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것들을 안 하거나 건성건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봤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 아이 그건 결혼 초에 초짜들이 하는 거야. 남사스럽게 해도 몰라. 지루해. 귀찮아. 또 해? 너나 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부관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익숙해서 안 하게 된 것들을 오히려 더욱 지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더욱이 성숙의 그리고 새로움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서 이제 부부 생활에서 이제 교회 생활로 우리 시선을 옮겨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아멘.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부 생활이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인 교회 생활 동안 익숙함을 경험하고 익숙함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설렜어요. 저는 설레고 막 기대가 됐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할 때가 눈물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 때의 감격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실제로 선교에 동참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냥 좋았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생활 자체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교회 생활을 대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첫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한 익숙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사역, 선교, 교제 등 교회 생활 자체가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익숙함은 긍정적인 차원보다 부정적인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예배하는 게 좋았고 예배를 통해 감격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예배 가운데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교회 가는 것조차도 머뭇거리게 되고 어떨 때는 의무감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에 익숙해짐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안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더뎌지고 머뭇거려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예배와 기도로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을 대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이건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대하는 내 자신에 대해 익숙해진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해 반응하는 내 자신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익숙해집니다.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쌓으려고 교회를 오긴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가 아니라 어떤 것, 무엇, 누군가와 관계를 쌓는데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쉽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시면서 정말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감정일 거예요. 감정.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여러분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항상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 안에 들었을 때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부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붙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커지고 무거워져요.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결혼 생활은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단어는 성실하심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실하심이다 라는 단어는 원어로 매시란 말인데 이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케데시라는 말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짐, 새롭게 되어짐. 그래서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새롭게 되니 주님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단어를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을 신뢰할 만합니다. 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2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0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무궁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지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것들이 매일 새로워서 주님을 신뢰할 만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즉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매일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영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생활, 즉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죠? 11시 15분 땡 가자.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변치 않는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 구원의 자리인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면 찬양은 그냥 베니티 오브 베니티겠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넘쳐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 구원이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제가 어떤 교회나 단체를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 받고 싶으시죠?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코카콜라. 3절 시작. 코카콜라. 코카콜라. 자, 좀 빨리 합니다. 시작. 코카콜라, 코카콜라, 시작. 이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와 관계의 소용돌이와 내 상처의 소용돌이와 내 아픔의 소용돌이와 이 상황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하나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여전히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 연구실에서 또 도서실에서 그 좁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건 넘버원,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누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 소비도 많으시잖아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핀잔도 들어야 되고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시는 그 삶의 자리, 일터가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보냈다라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기도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찬양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그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에 익숙하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겐 전부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부터 그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 방황할 때도 주님의 구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동일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 생활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실망하고 지쳐있을 때에도 주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아 힘겨워하며 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을 때에도 주님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너무나 오래 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의리로 살아야지 하는 감동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시편 100편 5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진리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 흔들림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예수님과의 이 결혼 생활을 익숙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감동 없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시시하게 만들고 의미 없게 만드는 걸까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 아닐까요? 주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바꾸어서, 우리가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두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 시선이 가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저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구원을 기억하지 않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루 일과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얼마나 생각하며 묵상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묵상하며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기도로, 삶의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히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확실한 주님의 구원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감정에 치여서, 상처에 치여서 주님의 구원을 까마득하게 잊은 지 오래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죄송합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옵니다. 피곤해서 소파에 앉습니다. 5분만 쉬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내 제 손은 TV 리모컨에 가 있습니다. 10분만 봐야지 하고 TV를 켭니다. 그리고 이내 잠자는 시간이 됩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연히, 너무나 우연히도 제 손에 셀폰이 들려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우연히도 제 손에 셀폰이 들려 있어서 뉴스 하나만 보고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하나를 검색합니다. 잠깐, 유튜브는 뭐가 있을까? 호기심이 듭니다.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들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내 눈과 머리를 꽉 채우고 그 무거운 머리로 이제 잠을 청합니다. Have a sweet dream.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 말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감정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다루십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예배를 기대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에서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으로 넘어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약속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오기 위해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황금 같은 시간, 잠자야 될 이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샤워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익숙함에서 카우치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혼 생활이 익숙해져서 아무 감동 없고 그냥 살자라고 생각하는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인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감동을 잃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접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저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변해 있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없고요. 그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고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감동으로 초대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지으시기 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이 모습, 여전히 여러분들 기다리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서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그때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시록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구원이 있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그 구원의 감동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나로 더불어 먹고 같이 살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같이 살자. 우리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를 부르며 주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자.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르자. 주님은 여러분 문 밖에서 톡톡톡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여러분의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잊혀진 존재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반응할 때 우리의 영은 회복됩니다. 반응할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반응할 때 예수님과 결혼 생활인 교회 생활은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이자 제 학문의 모토이자 제가 살아가는 모토입니다. 아주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할 때, 그리고 지속할 때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전도, 선교, 그리고 교제 등 교회 생활의 근본을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지켜나가십시오. 그럴 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의 감동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뚫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찬양처럼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